오늘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쭉 읽어갑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느니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대귀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네 주여, 이는 필요한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쥐를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조금 긴 말씀이죠. 우리 12절 말씀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1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날씨가 조금 포근했던 것 같습니다. 부디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협상과 오늘도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감기도 들지 마시고요. 유행하는 여러 가지 질병에서 자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잘 알려진 우리나라 전래동화 한 편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라는 동화 아시지 않습니까? 한 나무꾼이 이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어쩔 줄을 몰라서 난감해 하는데 뿅 하고 누가 나타나요? 산신령이다. 나타나서는 도끼를 빠뜨렸다고 하는 이 남자 앞에 금도끼도 가지고 은도끼도 가지고 쇠도끼도 가지고 나타나서 이것이 네가 빠뜨린 도끼냐 라면서 물어보잖아요. 이 가난하지만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 은도끼 자신의 도끼가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자신의 도끼였던 낡아 빠진 쇠도끼, 이것을 자신의 도끼라고 하는 정직함을 보여줬어. 금도끼와 은도끼 다 가지고 가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직함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더 세심하게 파고 들어가면 그 내용의 중심은 정직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도끼입니다. 이 가난한 나무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끼, 자신을 살게 해주고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주는 삶의 도구,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밖에 없는 도끼,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좌절과 절망이 이 남편에게 다가왔겠습니까? 사람에게 다가오는 낭패와 절망,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바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 이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산신령은요, 이런 문제 앞에서 자신의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어떤 전지전능한 절대자에 대한 사람들의 그 도움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죠. 그 도움을 진실하게 살 때, 정직하게 살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진실하고 정직할 때 하늘도 감동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풀리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고민할 때도 우리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상황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나무꾼에게는요, 산신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동경하는 절대자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예배도 하나님,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울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무꾼은 정직함 가운데서 신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정직하게 산다고, 진실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은혜와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게다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야기 속의 산신령은요, 상상의 식물이고 허구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제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아들이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라고 칭하면서 불러주셨다라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만을 위하여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내려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요, 능력이요, 기적이 되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위로부터 그저 거저 값없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서는요, 저절로 뭐가 나와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능력이 바로 성경은 기적이란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기적이 한둘이 아니,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선지자의 임무를 물려받고 능력과 영감을 갑절로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기록은요, 엘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기적들이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2장에 보면은요, 다소 잔인하지만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엘리사를 향하여 아마 머리가 저보다 더 많이 벗겨지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라고 놀리니까 뭐라고 해요? 엘리사가 아무 반응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숲속에서 앙금을 딱 나타나게 만들더니, 좀 잔인하지만 그 엘리사 손자를 그렇게 조롱했던 아이를
찢어 죽이는 장면이 2장에 나오고 있고, 3장에서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북이스라엘 왕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를 기적으로 마시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2장에 나와 있어. 3장에 나와 있고, 4장에서는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누구냐? 선지생도인데 그냥 객사해 버리니까 이 아내가 자식과 살 길이 망망하잖아요. 빚쟁이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 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그릇에 뭐가 넘쳐나요? 기름이 넘쳐나는 기적을 베푸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수렘 여인, 정말 엘리사를 도와줬던 수렘 여인, 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리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나와 있고, 독이 든 국을 먹어서 선지 생도들이 다 죽게 됐는데 엘리사가 그들을 다 살려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기적들이 4장에 쭉 나오고, 5장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득병이 들었는데 엘리사를 찾아와서 기적적으로 고침받는 그런 내용이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6장에서 물에 빠진 도끼를 꺼내주는 기적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기적이요, 다른 성경의 모든 부분과 다르게 줄줄이 사탕처럼 막 이렇게 엮여서 나오고 있는, 이상할 정도로 기적이 연달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기적이 연달아 나오거나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면 그것을 통하여 뭔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예로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딱 탈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몇 가지 기적, 10가지의 기적을 연달아 내렸어요. 애굽에게는 이것이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있었던 기적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애굽을 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가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우상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그 나라의 우상들, 그 신들을 재앙이라는 기적으로 다 무릎을 꿇리셨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최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이 또한 줄줄이 사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단순하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식의 기적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이었어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충분한 능력이 이분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 줄줄이 나오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연 오늘 본문에 나열된 기적의 목적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다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읽었지만 8절부터 갑자기 배경이 바뀝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딱 내리다가 8절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대적 원수 나라 아람의 왕과 그의 신하들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마 아람의 왕이요, 친히 군대를 거느르고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버린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자기들의 군사 비밀이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진을 치고 있고, 어디에 군대를 파견하고, 어디에 매복하고, 어떤 작전을 개시하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면 세울 때마다 다 알아서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의 작전, 상대방의 모든 것 다 파악하고 있으면 절대 질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쳐들어온 아랍에게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지금 아람의 왕과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고민하면서 작전을 다시 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랍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거 우리 가운데 배신자,
스파이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에게 다 알려주고 들어가느냐? 스파이가 있으니까 뭐하자? 스파이 배출하자, 속출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아랍의 왕의 앞에 신하들이 내놓은 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여주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네, 왕이시여,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미리 다 알고 자신의 왕에게 가서 다 알려줍니다. 심지어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 때문에 아람의 군대의 모든 것이 다 파악되었다고, 엘리사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엘리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아람 나라 신하들이 말합니다. 엘리사는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에게 뭘 줘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이 있으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앞에 나오는 기적들은요, 그 많은 능력, 그 엘리사에게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 먼저 다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능력에 왜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왔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이 있었어요. 기름 떨어지면 기름을 채워줍니다. 도끼가 사라지면 도끼를 만들어줍니다. 물이 없으면 물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프면 질병도 치료해줍니다. 또 미래도 알아서 미래도 미리 대비해주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능력,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놀라운 예시가 바로 이 기적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앞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보여주는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놀랍고 신기하고 다양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비능력자입니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여도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것을 우리는 물론 누구도 안다, 우리의 대적과 사단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이스라엘 대적이 먼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군사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대적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우리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을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 공격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사단의 첫 번째 공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말을 듣고 아랍의 왕이 자신의 모든 군대, 모든 힘을 동원해서 누구를 잡으러 가요?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당장 알아보아라. 그래서 13, 14, 15절 보시면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니까 아랍의 모든 군대가 어디로 올라가요? 도단상에 물러가서 그 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누구 잡으려고? 엘리사 잡으려고.
엘리사 한 명을 잡으려고 아람의 군대가 다 왔어요. 우리 한 명 잡으려고 사단이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쓰는 겁니다. 신약에서도요, 예수님 한 명 잡으려고 모든 사람이 손잡잖아요. 정치인들, 제사장, 종교인들, 또 바리새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까지 나타나서 예수를 잡는 데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어떻게 평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계속 어려운 상황이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언코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더라도 결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람의 모든 힘이 동원되었지만 엘리사 한 명 감당하지 못했어요. 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17절 보여주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아람의 군대도 엘리사를 둘렀지만 그 군대를 또 누가 둘러요?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서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 다 멸절시킬 준비를 하신 거예요.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보도하십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왜 성도의 삶이 기적입니까? 이런 엄청난 사단의 공격이 있음에도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은 그래서 은혜요, 능력이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도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한 폭발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뭔지 아시죠? 폭탄이잖아요. 그 강력한 바위도요, 다이너마이트 하나 딱 쑤셔넣으면 폭발해서 바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가 왜 그런 강력한 폭발력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가득한 화약이 있기 때문에 폭발력이 나타나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불을 밝혀주는 기름이 있어야 하듯이, 램프와 랜턴 안에는 건전지가 있어야 불빛이 나오듯이, 다이너마이트 역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 화약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강력한 폭발력이 나타나는. 당연히요, 그 연료가 되는 화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폭발력도 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도 뭔가 당겨주는 심지가 있어야 폭발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폭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급해주는 연료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안의 능력이 폭발하도록 만들어주는 심지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연료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심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묵상 그리고 말씀이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연료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을 딱 당기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있어요. 근데 평소 예배 드리지 않았네요. 기도하지 않았네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봤대요. 연료가 채워지지 않았으면 그 폭발력이 당연히 약하게 되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연료를 꽉 채웠어요. 엄청난 폭발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안에 든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것을 던져놨어요. 그거 가지라고, 우리 안에 채우라고 입만이 던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내 안에 채우느냐, 이게 우리 싸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후진집이라도 그 안에 왕이 살면 왕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 안에 거지가 살면 그건 거지 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안에 좋은 것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이 뒷걸음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게 심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심지를 더 강력하게 폭발시키는
연료를 때워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남은 한 해를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래서 다가오는 2024년은 이 연료가 더 강하게 폭발해서 많은 좋은 기적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